예, 오늘 읽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오늘 이고니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고니온이라는 동네는 터키 중부 지역에서 중부 지역은 바로 앞에 우리 전도 여행 6번째 이고니온인데요. 5번째가 터키 중심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으로 통해서 이제 터키 지방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이제 1차 전도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이제 6번째 이고니온에 오게 됩니다. 바로 그 비시디아 크게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제일 첫 번에는 그 바보라고 하는 동네에서 첫 번 설교를 하게 되고 많이 믿게 되고 방해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사건을 보지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꽤 큰 동네에서 이제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그 회당에서 회당장들이 유력한 여인들을 동원해서 모함을 하고 쫓아내서 쫓겨서 이제 한 10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으로 오게 됐는데 그게 6번째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있게 되는데요. 이 두 사도라고 하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만 이제 둘이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맨 처음에는 바나바가 더 리더격이었는데 지금 설교를 여러 번 하고 나서는 이제 바울이 훨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을 이제 다르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지만 사울이 이 바나바보다 이제 항상 앞에 나와서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고니온 전도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물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바보에서 전하는 그 전도도 주로 유대인을 향한 회당 전도였지만 여기서도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전도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헬라 사람들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지금 3절을 읽었는데요.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불신 유대인들이 항상 있게 되죠. 어디든지 100% 믿음이라든가 100% 불신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별로 이야기거리가 안 됩니다. 항상 대립되는 문제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대립되기 때문에 회의도 필요하고요. 회의라고 하면 항상 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화기애애한 회의, 그건 회의가 아니죠. 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일부러 반대하고 어긋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잘 가는 것도 제대로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만 너희들이 거부함으로써 이제 이 축복의 촛불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녔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불신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이방인들을 선동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성도들을 나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당하는 거야, 썩는 거야. 너희들이 뭘 안다고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도 안 믿는 걸 너희들이 믿게 한다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다. 우리 대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우리 유대 교인들이 불신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 검증된 거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럼 3절에 아까 읽었으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니, 그렇게 반대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것도 야, 얘들이 별로 기분 안 좋아하는데 우리 딴 데로 가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해도 그를 신경 안 쓰고 오랫동안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끔 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은혜 받은 것을 계속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 2절 말씀하고 이 4절 말씀이 반복되는 거죠. 한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반대와 찬성, 이게 이제 극명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뭐 노조를 하면 단결하면 살고 그 뭉치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것이 옳으냐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내 편이냐 너 편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게 옳으냐 결국은 그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한다고 하면서 더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편에 서서 어느 편도 들어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런데 두 사도를 따르는 자와 추종하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가 시내에서 이제 나누어집니다. 이 시내 일과 시외의 일을 항상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고 있는데, 시내의 일은 항상 만나는 거고 시외의 일은 좀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두 패로 갈라져서 5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이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불신자, 유대인 불신자, 그 두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죽이려고, 돌로 친다는 것은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죽이려고 이제 대드는 것이죠. 그때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여기 도망하여 이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올 때도 쫓겨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도망해서 갑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나갈 때 필리핀으로 갈까요? 베트남으로 갈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없이 가야 돼요. 할 수 없이 밀려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길이지. 내가 여기는 가면 뭐가 좋고 여기 가면 뭐가 좋고 뭐가 좋은데 내가 어디로 갈지 결정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밀려가요. 직장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서 선교사로 가는 사람, 물론 그 사람들을 나쁜 말로 얘기하면 현실 도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 도피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죠. 자기가 현실 도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줍니까? 저는 사실 제일 신기한 게 다른 여러 가지는 이상하지 않는데 예쁜 여자를 보면 왜 기분이 좋고 마음이 이상해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줬다는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알고 잘 쓰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그게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잘못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선교하는 자세가 쫓겨다녀야 돼.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너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품고 여기도 갈 수 있었는데 나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는 거기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쫓겨갑니다. 가는데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경상북도라고 하는 곳에서 영천 이렇게 하는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와 루가오니아의 더베 그리고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 이쪽으로 이제 흩어져서 이제 전도를 하기도 하고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우리 목적지를 이 타겟을 잡아가지고 오늘은 동부 지역에 내일은 서부 지역에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서 많이 갑니다. 이제 선교사들은 땅 밟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전도지 돌리고 세 번째는 1대1 전도를 하고 네 번째는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합동 간증회도 하고 이렇게 스케줄을 잡지만 사실 초대교회 때 집사들이나 사도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다 말씀을 전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두 번째 집사가 갈 때도 그 고향으로 가면서도 전도를 하고 또 그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베드로가 갔다가 오면서 또 전도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전도할 수 있어야 되지. 계획을 잡아서 사람이 계획을 잡아서 전도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꼭 하나님이 사용한다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을 이제 고치는 사건인데 우리는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선천성 보행 장애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루스드라 사람이라는 거죠. 이 루스드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됐는데 그 듣는 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봤다고 9절에 얘기해요. 9절 읽어보면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뭘까요? 바울이 판단하는 거죠. 바울이 판단하는 건데, 이 구원받을 만한, 다시 말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를 없앨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뭐냐? 이 장애자는 걷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걷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나보고 걷기를 원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적선했는 사람을 오히려 그것을 갚아줘야 돼요. 내가 다리가 성해지면.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걸만 하면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돈을 벌어야 돼요. 마음감이 교차하죠. 걷는다는 그 자체는 참 좋은 거지만 진짜 원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왔던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나는 지금 정년퇴직까지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하게 움직입니다. 뭐 해봐야 이젠 그만할 거예요. 근데 내가 영원히 한다고 해보세요. 지금까지 해야 될 그것을 완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 주변에 있어 나를 보는 사람들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물어볼 때 깜짝 놀랍니다. 근데 바울의 설교 속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아, 내가 그럴 수 있는 희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가까이 옵니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걸어라.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어떻게 일어나서 걷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기적인 그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건 그렇게 일어나는 거를 매뉴얼에 기록해서 이제는 병원에서는 못 걷는 자에게는 이렇게 처리해라.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대로 처방하게 되죠. 근데 기적은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으면 기적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 말 한마디에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사건, 그게 구원이고 그게 기적이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누구나 믿어진다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은 선물로 주는 것이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믿음을 준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고 나도 선물을 달라고 해야 되지, 내가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구나, 그런구나 그러고 아는 체 해가지고는요 귀신이 그냥 안 놔둬요. 귀신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막 병낫게를 하고 이러니까 마술사가 그거를 보고 배웁니다. 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알아요. 알고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제압을 하는데,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 이름도 아는데 니는 뭐냐? 그러고 올라가서 진 누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우리 그 보기에는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뭐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뭐 직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능력은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게 능력이고 기적이죠. 늘 이 안전병이는 기가 죽어서 성한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나서는 안전병이라고, 그 사람을 보고 감히 안전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안전뱅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이미 귀하신 분이고 교회의 직분 맡은 분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다리 아픈 거 못 걷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안전뱅이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를 인정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죄 때문에 다리를 전다고 했던 그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 다리를 저는 게 부끄럽고 죄인 같이 느껴졌지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라고 하면 내가 다리가 절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그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리 저는 이유를 하나님이 왜 다리를 절게 했을까, 못 걷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못 쓰게 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그게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고 죄인처럼 기죽어서 살 사람이 있습니까? 니는 전생에 죄가 있어서 다리를 저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김씨 집안에 장손으로 태어난 것을 네 스스로 했느냐? 네 노력이냐? 이 다리 저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 우리가 절름발이라고 얘기하고 안전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감히 말할, 니는 정신적으로 이미 장애자고 니는 정신적으로 이미 죽은 자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이 네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말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 보고 네 구원받았다고 얘기함으로써 이 사람은 안전뱅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누가 복음에서 다른 복음에서 딱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그 얘기하죠. 금과 은은 너에게 적선할 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말이 뭡니까? 구원받아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관심거리도 아니고 주목거리도 아니고 열등감이나 죄의식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일어나서 걷는 사람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게 되는 거죠. 1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 사람으로서는 그 안전뱅이를 걷게 할 수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말 하나로 걷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설명이 안 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 지어서 말하기를 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는데 잘 이제 설명하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추종자들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이 말을 얼마나 잘해서 바나바가 꼼짝을 못합니다. 맨 처음에는 뭐 신앙적으로는 바나바가 우수할 줄 모르지만 이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는 원래 재산이 있던 사람인데 이 통째로 이제 팔고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전 올인한 사람인데 바울은 인생 전체를 올인한 사람입니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재산은 없었지만 그래도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가말리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헬라 시대에 돈 많이 주고 받은 교육일수록 등급을 쳐줬던 건데 말하자면 1등급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은 뭡니까? 보고 그것을 아깝다고 그걸 싸가지고 집에 가는 사람 없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는 그 배설물을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 딱 합니다. 간증할 때 그 말 하지. 다시 그 얘기 안 합니다. 꼭 거지처럼 얻어맞고 다니고 욕먹고 다니고 얻어먹고 다니고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보다 강력하게 말을 잘하게 되는 아주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사실은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오물을 사용합니다. 로마로 끌려갈 때 너희들이 내가 로마 사람인 것을 모르고 때리고 있는데 내가 로마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 채찍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면서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니는 어떻게 샀느냐? 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도 다시 주워가지고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울이 말을 잘한다고 했어요. 헤르메스, 이제 개역 한글에는 헤메라고 했어요. 근데 헤르메스라고 했는데 헤메라고 하면 헬라어로 말하는 거. 헤르메스나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제우스라고 안 하고 스스라고 했는데 이 헬라 말은 스스, 헬라 말은 헤메였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영어로 쓴 거예요. 제우스는 영어로 썼는데 헤르메스는 영어로 쓰면 머큐리가 맞는데 어떻게 해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원래 로마어로 그때 쓰던 말을 주피터라고 해요. 그리고 로마 말로 헤르메스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분명 번역하는 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찾으면 자료가 나올 텐데 제가 이렇게까지밖에 못 썼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다르게 불렀던 그 신들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제우스를 섬기던 제사장들이 그때 있었죠. 터키 지방에. 지금은 거기가 이제 다 무슬림 지역으로 되지만 초대교회는 전 나라가 이제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언제까지냐면 600년 정도 이제 무슬림이 일어나서 이제 터키를 정복하고 그 나라 그 수도 이름을 그 이스탄불로 바꾸고 이렇게 이름을 무슬림식으로 바꿀 때까지는 이제 기독교 국가로 있었던 거죠. 그런 그 나라에 이제 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의 신 제우스를 이제 섬기는 제사장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시외에. 시내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회당들도 있고 이래서 이 산당 여기는 신당이라 했지만 보통 산에다가 이제 섬기고 이랬던 그 신당이 있었는데 시외에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 힌두교 같은 데도 가면 신을 섬길 때는 그 꽃을 이렇게 목에다 걸어주면서 이제 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듯이 이때도 이제 제물을 이제 그 바치고 또 꽃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사 지내는 방법인데 그 제사장이 알고 이제 찾아왔어요. 시외에서 시내 이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집 문 앞에 이제 끌고 왔어요. 이 제사장이 왔습니다. 우리 신을 모시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사건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가면서 전도하듯이 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람 만나면 전도하듯이 이 사건을 놓고 강력하게 전도를 합니다. 15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람이 만든 신을, 그러니까 뭡니까, 제우스가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죠. 그 제우스를 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느냐?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들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야단치면 안 되죠. 제우스 신을 믿는 사람을 야단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반감을 사면 우리를 향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뭐 원불교를 믿는다든가 남녀 호랑객교를 믿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를 야단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하고 야단치면 안 돼요. 물론 잘못됐지만은 잘못이라고 하는 잘못은 의미가 다릅니다. 너희들은 지금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옳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대적자를 만들고 또 추종자를 만들고 또 제우스 신도 만들고 또 그 머큐리 신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 만든 사람을 제껴놓고 너희들이 그것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거 만들고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나도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마음도 만들고 너희들이 그것을 신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종교심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들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해도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이럴까봐 사사를 동원해서 나라를 구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줬는데 다시 말해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놔뒀는데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예수를 믿을 때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쓸데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창세 이전에 다시 말해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상태로 죽지 않을 상태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영원한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때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그 얘기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방임했다 그래요. 방임. 그냥 놔뒀다. 그런데 이제는 와야 된다. 그럼 여태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금 처음 하나님 온 거냐? 그게 아니다라고 17절에 얘기합니다. 17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 하나님이 그러면 여태까지 안 계셨느냐? 아니다. 지금 말씀을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비를 내리고 가을을 줘서 결실하게 해서 우리를 그것을 먹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먹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 기쁨으로 마음을 만족하게 한 것은 누가 했느냐? 누가 우리를 만족하게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했다고. 그걸 누가 얘기해요?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해라. 추수를 감사해라. 네가 여태까지 비를 줬으니까 초막절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해왔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정언했는데 너희들이 모르고 있었지 않느냐. 다만 너희들이 하는 마음대로 놔둔 것뿐인데 지금은 심판받을 때다. 예수님이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텐데 너희들이 산자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위해서 전파하러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제사 지내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사를 못 지내게 했다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알아들었으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잘 모르는 게,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아버지가 그냥 놔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막 나쁜 짓을 해도 그걸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 아이를 나쁜 거야, 그런 짓을 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야. 그 얘기 하려면 세월이 커야 돼. 아가 클 때까지 좀 놔둬야 돼요. 그래서 애를 나쁘다고 얘기하면요, 커가지고도 계속 자기는 나쁜 사람으로 커요. 나중에 커보세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였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거를 자기 죄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거. 이제 알았으면 안 걸 하면 돼요. 그리고 내 과거에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린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도 왜 자꾸 옛날에 지었던 잘못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와서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야,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내가 죽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유다야 너를 써야 되겠다. 그렇지만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너는 그 죄를 잊어버려. 내가 죽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살아. 그랬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은 맘 못하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데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격을 갖춰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기독교인이 되어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그걸 알아야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기독교인, 능력 있는 전도자, 선교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